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ah.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찬양할게요. 눈물 날릴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서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어질 때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쪽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정보 그리고 경험 등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판단을 기반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그 판단을 기반하는 행동으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체험 기반에는 그 삶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명제 같은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된다 보면은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왜 이게 이렇게 됐지라는 것들을 되짚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근원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창조물들, 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상, 이 성경책, 이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사실을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첫 번째 나눌 것들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주된 포커스는 아닌데, 우리가 만약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겪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휘감았을 때, 결국은 부정적이지만 그 모든 것의 제1원인,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악의 근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 사복음서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경험한 것이 내 현실에서는 부정적일지라도, 부정한 것일지라도, 부정성을 가지고 내 삶을 괴롭힐 것일지라도 결국은 그 일의 시작점에 계시고 그 시작점에 계신 하나님은 내 삶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에 떡이 되어서 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목적을, 우리 삶의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부정적인 상황,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로 든다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현실에서 겪어지는 그 부정성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그 거리감 때문에 우리는 그 거리감을 메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도 내 삶 가운데 선할 거야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현실에서부터는 이 확신, 선한 결과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거리감을 메우기 위한 사유가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는데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상황에 처해진 이유의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으로까지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도대체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원래 있었던 하란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가던 길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지명에서 이제 그곳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단을 짓는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제단을 쌓는다고 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델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폐허, 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쌓으시겠습니까? 베델에다 쌓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쌓아야 정상입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적어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쌓아야 좀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행위의 주체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그렇게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전제를 알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들은,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판단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보편적인 관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거룩한 곳과 폐허의 절망 사이에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념들, 생각들이 지금 부정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전부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정성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생각은 부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선함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 현실적인 부정성과 선하심이라는 확신 사이에서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을 해서 그 뭐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부정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현실적인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철학적인 사유의 방법으로 목사님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폐허와 절망 사이에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철학적 사유를 좀 더 오늘 설명한 이유는 이 생각의 방법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의 방법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부정성,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끝에는, 그리고 이 일의 끝에는 가장 선하심을 내 삶 가운데 펼쳐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내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끝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간극,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던 그 목적성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성을 알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유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꼭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폐허와 절망 사이에 만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합니까? 자,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끝나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끄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생활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는 이유가 우리가 단순하게 평안하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제단은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 그냥 그 한가운데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행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베델과 하나님의 집과 아이, 폐허와 허망으로 불리우는 세상과 사이에서 그 둘과의 연결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집, 그 제단은, 우리의 예배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예배생활은요, 예배생활로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생활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요. 찬양하죠. 설교 듣죠. 또 쌤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말씀 배우죠. 그럼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나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겠다, 이거라는 거죠. 은혜 받고, 좋아, 평안해, 만족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걸로 끝, 이걸로만 끝나는 거? 이걸로만 끝나면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의 본래 의미에 맞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의 감동들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원리가요, 아브라함의 삶의 전반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아버지 집에서 부르셨습니다. 자, 하란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타락한 땅 하란에서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개인의 구원, 그를 죽음과 사망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구하는 천국으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집니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고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의롭게 싸웠고요. 때로는 죄짓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녹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의 일상은 구속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시게 하는 복된 핏줄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일상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일상에 녹아 들어가져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득된 그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분이신다라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이시라면 아예 폐허와 절망, 아이는 아니겠죠. 폐허와 절망이라면 하나님의 집으로 살짝 오세요. 폐허와 절망 한중간에서 나와 폐허와 절망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지금 폐허와 절망, 아이 사이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곳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집 사이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집에 치우쳐 있다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맛을 봐야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치우쳐 있다면 좀 더 아이로 살짝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삶으로 하나하나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거룩하신 목적입니다. 그 삶의 목적들을 우리 삶으로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곳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둘 한중간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과 폐허와 절망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려내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겨진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는 자리, 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들이,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12시에 줌 모임이 시작됩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줌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목사님 삐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줌 모임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말씀 다 들으시고 후다다닥 다 학원 가야지, 놀러 가야지 하지 마시고, 길게 안 해요. 목사님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5분 10분 정도니까 우리 다 같이 들어오셔서 친구들이랑 인사 나누고 목사님이랑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베델 아이 그 한중간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